욥기서 22장 21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뭐하라? 제목 안 봤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화목. 인간관계도 이 화목이 중요합니다. 화목할 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진행되죠. 그냥 화목하지 못하면 말이 안 나와요. 대화가 안 되고 또 다른 것 이해할 수도 없어. 이해시킬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시편 37편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럴 때 내게 복이 내게 임한다 말씀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절대자, 전능자. 그리고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이 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알고 살아야 돼. 철딱서님 살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요, 내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잘나서 노력해서 산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로 믿습니다. 콧구멍에 숨쉬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화장실 가서 서면 쫙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숨쉬고 살아가는 것, 생각하며 길 가면서 걷고 뛰고 일하면서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진실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요, 나.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자, 권세자,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니까. 그게 복이에요. 인간은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내치지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문제 가운데 헤매는 자, 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자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안아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그는 하나님은 근본이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가지고 별 볼 일 없이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것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짓들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다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표현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왜? 그분은 절대자시라니까. 창조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도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늘 고백하세요. 지금 그것이 못 깨달아져서 그게 잘 안 나올지라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셨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니까. 그게 또 안 된다면 할 수 없어요. 아마 택한 자가 아닌지 몰라.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일이요.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 모시고 말씀을 깨닫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흙덩어리요,
하나님의 모양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흙덩어리요. 그러나 그 우리 코 속에 생명을 공급해 주셨어요.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 영혼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영혼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자식 낳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가지면 빠져나가면 그건 시체요, 시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체에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자빠져 있어야 돼. 이거 처치곤란이에요. 이게 처치곤란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게 나야 여러분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삶 속에 샘솟듯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공급받은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미칠 지경이지, 미칠 지경. 그러니까 그것을 사탄이는 붙들고 역사해서 이제는 사탄이 마음대로 끄집고 돌아다니다 지옥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로 금세도 살다가 복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받은 자지,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명예 얻고 권세 얻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물론 그것도 인간적인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복이에요. 영원한 복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지, 잠깐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니까. 복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내 영혼이 내 속에 살아 하나님과 교통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이 세상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어떤 큰 문제가 닥쳐오고 어떤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았어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내게 말이라? 복이 내게 말이라.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하고 평안할 때 복이 임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복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요, 전혀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만 있으면 다 된 줄 알아. 그래, 물질이 복인 줄 알고 복 물질 하면서 돌아다니. 그 물질의 복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보세요. 없는 사람 말고 많이 쌓아놓고 평생을 셀 수도 없게 해놓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인가 막 눈이 번뜩번뜩해.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더 끌어다가 내 것 만들까? 형제들 것도 내 것 만들까? 다 내 것 만들려고 말고도. 그러고 또 이제 뭐가 위가 당해가지고 그 가진 사람이 죽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요? 아는 사람들, 지인들, 아니 또 뭐야,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냐고. 아니,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건 복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지. 그것도 물질도 쌓아놓고 그냥 세지도 계산도 세지도 못하는 그것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건 복이요? 아니면 없는 가운데서도 필요한 때 언제든지 쓰고 누리고 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쌓아놓고 난 이렇게 쌓아놨다 그러면서 사랑이나 하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복이에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돈 자랑을 많이 해. 돈 있다고 자랑을 많이 해. 그래서 밥 한 끼 제대로 사는 사람 못 봤어. 제대로 안 사. 왜 돈 많은데 그래요? 돈 있다고 자랑은 하는데 쓸 줄을 몰라. 쓸 줄을 몰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뭐라고 써요? 네가 쓴 그것만 네가 다 그러지. 오늘 여러분도 아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쓴 그것만 내 것이에요. 어디서? 하늘나라 가서 내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순간 딱 끝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10원 한 짝도 가지고 못 가요. 누구 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어. 이제 그것은 가족들이, 자식들이, 형제들이 난리 버거지를 치고 싸우지. 왜? 그거 뺏어가려고, 많이 가져가려고. 이게 무슨 복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복이요? 평안이 복이에요. 평안이 복. 평안이 복이고 또 그리하면 복이 내게 말이라 그 평안의 복만 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까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왜? 약속을 이행하시거든요. 사람은요 약속 이행하는 사람이 허드렛이에요. 약속을 해놓고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고 뻔히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 많고 오히려 그 약속을 해놓고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지켰어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것을 다 누리며 살도록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다 줬어요. 그러나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선악과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을 주권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모든 거 다 주겠다. 다 줬잖아요. 다 누릴 수 있어요. 누리고 살았어요. 어느 날 사탄이 이거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령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더니 아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되 다 먹으라 했다. 선악과를 딱 얘기합니다. 그때 사단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선악과를 따먹으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냐? 너도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쳐다보는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불신했잖아요. 불신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육체는 살아있는데 정령 주리라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 안에 있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부부가 에덴에서 쫓겨나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땅을 가꾸고 씨앗을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그 먹고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 삶은 지금까지도 지속될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지 이게 불목이요. 불목. 화목이 아니고 불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화목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라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누구 마음을 알겠어?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권세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갔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갔을 때 간절한 내 마음속에 원하는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소원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시고 권세자이시고 절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원만 갖고 있어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참 은혜를 처음 많이 받고 그런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그러고 기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날 끝나고 저녁에 한번 뒤돌아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할렐루야.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이런 삶을 아마 살아가야 돼. 계속 지속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또 소홀해지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근본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했느냐? 내가 변질된 거예요. 내가 세상과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또 인간과 살다 보니까, 문제 속에 부딪혀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몸부림치고 이러다 보니까 멀어지는데, 아니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계속될 때는, 지속될 때는 이와 같은 은혜가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요. 하나님과 화목이 최고 중요하대요. 하나님과 화목이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이 최고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화목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화목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화목하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해결돼 버려요. 그냥 간단하게.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사람과 관계도 화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아까 내가 기도 전에 고백했던 그 기사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고백을 늘 삶 속에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누가 고백 일부러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셨기에 나 주님 그 사랑받아서 살아왔고 나 또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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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는 소리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치질 않아요. 질리질 않아요. 좋아요. 들을 때마다 좋아요. 그러잖아요. 요즘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사랑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지금은 안 된지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 미국 갔을 때는 하루에 전화 10번 이상 해야 된대. 밖에 나가는 남편이 집에 있는 아내한테 또는 일하는 아내한테 뭐라고?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한다고 고백한대. 10번 이상 안 하면요 문제가 된대.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아주 유행어처럼 들렸어요. 서로 그렇게 하고, 아니, 요즘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
위안이 되잖아요. 또 살 힘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또 힘들었던 문제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나도 잘 못해요. 잘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지. 근데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우리 실천하는 삶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심정으로. 그것도 주님 심정이 아니면 헛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안 하네.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아침 우리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내가 그 고백이에요. 지금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은 그냥 거짓될 수 있어요. 위선도 되고요. 그냥 입만 뻥뻥 나는 그런 거짓 고백도 될 수 있지만 주님 심정으로 하는 사랑은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게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그 심령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 사랑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얘기예요.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진짜로 주님 심정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요 허물이 안 보여요. 보이던 허물도 그 꽁갑 끼어가지고 사랑으로 보여요. 사랑의 모습을 보여요. 불쌍한 모습을 보여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사랑을 달라고 늘 기도했고 그 사랑이 요즘 조금씩 보여요. 나도요. 목사도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그 사랑을 제대로 못했는데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내가 요즘 사랑하려고 했어요. 슬프이 같죠.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뭐 없겠지만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덜 관심을 하고 덜 사랑하는 사람도요, 내가 볼 때는요 그냥 안타깝고요, 또 불쌍하기도 하고요, 안 됐기도 하고요, 그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줘요. 할렐루야. 참 난 스스로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보여요.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 예배도 참석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려고 바둥거리는 그 모습, 불쌍한 모습으로 그거 영원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불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내가 뭐 많고 뭐 좋아서 막 뭐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막 퍼주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해서 안타깝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의 약속이니까. 약속이에요.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짝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거든요. 너희가 내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믿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지 안 믿으면 그 이름으로 축복 못해요. 그러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보장해 주셔서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요 그 복은 그 애가 안 가지만 그 복은 내게 빌어줘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가 갚지 못하니까 네가 갚아라 말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주는 하지 않아요. 저주는 주님이 하실 테니까 너는 그를 축복해라. 그가 복 받을 사람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비는 복을 그가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네게로 돌아와서 네가 받기 때문에 네가 나는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을 빌어라. 또 내가 복을 빌어서 그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금세도 내에서도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 18편에 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혼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 찬송이에요. 시편은 거의 찬양곡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이런 고백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하면서 여러분 일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자식 키우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고, 내가 생활 속에서 내 삶은 내 삶이지.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 돈 써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실천해야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삶이에요. 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는 참 많아요. 주변이 다 원수 나라예요. 원수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원수들이 많이 있어요. 왜?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가만 내두지를 않아요.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남편이 문제가 되고, 아내가 문제가 되고, 자식이 문제가 되고, 형제가 문제가 돼서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오늘은 함께 어디 좀 가자 했는데 왜 꼭 오늘 주일날 꼭 그 교회만 가야 되냐고. 한 번쯤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받으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모든 원수에게서 또는 우리 유혹에게서 문제에게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게 뭐 꼼짝달싹 없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그대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제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 그 발 안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높이 뜨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 아래서 참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오늘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화목하며 살자. 내가 피조물로서 구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금세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 세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인데 그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본분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 속에 내가 본분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축복해달라, 미안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분을 못하면서, 본분도 못하면서 뭘 달라고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시니까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하실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도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애들 공부시키려고 발버둥을 치죠. 성적 좋게 나오게 하려고. 그 아무리 잘 나와도, 아무리 최고 톱이 돼도 그 속에 영생이 있거나 그 속에 하나님이 있거나 그 속에 진정한 우리에게 축복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얼마짜리 인생은 만들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훌륭하고 뭐 많이 발견하고 또 노력해서 연구하고 뭔가를 이루어놓으면 대접도 받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인생은 되겠지만은 그 속에 영생이 있냐?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첫째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요? 하나님 창조주시라니까.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라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요. 이 세상 삶의 화도 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우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 것을 다 거머쥐어서도 행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금세도 내세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지랄하지 말고, 야, 성경 읽어라. 하나님 말씀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한번 해봐요.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안 나오죠? 해야 돼. 성경 읽으라고 그래.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학문도 쌓아가야 돼요. 지식도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를 보고 들음에 열을 백을 깨닫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딱 하나님과 담 쌓고 세상 것만 열심히 추구해서 이 머릿속에 세상 것만 잔뜩 집어넣으면요, 박사 대기 집어넣으면요, 절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절대 시인 안 해요. 절대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이런 자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자녀를 키우는 보다도 손주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주 키웁시다. 예? 얼마 안 있으면 그 손주도 못 봐.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 근데 우리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네가 공부도 해라. 세상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거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루에. 재원아, 성경 많이 읽지? 있지? 열심히 읽어. 우리 예담이는 많이 읽으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도 해야 돼. 예담아, 많이 읽지? 응? 더 읽어. 그래도 더 읽어. 예담이가요, 우리 통독방에 제일 많이 글을 올려요. 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볼 때마다 내가 축복해요. 나 그걸 리목스로 올려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하다면 안 하지. 그냥 하다면 읽냐? 있기는 있겠지. 근데 이제 이 차원을 이제 고등학생이라 이 차원이 좀 높아졌나 보지. 근데 이 차원이 높아지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지. 더 잘해가야 되는데
어디 갔어? 교회도 안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이 나쁜 게 다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질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 일인가를 알고 그 일에 나를 써주셔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갔던 그가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하나님 그를 얼마나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를 기록이 나 있어요. 아, 놀라워요. 사무엘상 27장 아니다, 어디냐, 이쪽인가. 사무엘상 17장이 17장 45절에서요 4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제 아직 소년입니다. 소년, 어린 소년이에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8명 있는데 아들만 8명이에요. 8명 나가지고 막내가 다윗인데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주변에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늘 대치해서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근데 형들은 이제 장성한 성인들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풀려 나갔죠. 그래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양치는 목동인 다윗을 아버지가 부르더니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러고는 도시락 좀 점점 싸줘가지고 가지고 갔단 말이. 그런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 그러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블레셋 장군인데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온 산골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얼마나 체격이 큰데다가 목소리가 큰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그 군병들이 숨기 바빠요. 두려워서. 근데 그 모습을 이 다윗이 봤거든. 아니, 나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권세자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데 왜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사람들 앞에 저렇게 벌벌 떨고 자빠졌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 얘기인데 지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나서 나갔어요. 내가 나가서 저들과 싸우겠다. 근데 상대가 누구냐고 골리앗이라는 사람, 구척 장수인 구척 3m 되는 사람, 3m 체격이 3m 얼마나 커. 다윗은 누구요? 어린 목동이라니까, 소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뭐가 맞아야 싸우지. 근데 사울 왕이 하도 급하니까 그래 네가 싸우겠다고 하도 가상해서, 연기가 가상해서 자기 겉옷 갑옷을 벗겨서 벗어가지고 입혔잖아. 맞나 안 맞지? 투구를 쓰니까 눈이 덮어버려. 옷을 입어보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 싹 벗어버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고. 자기가 늘 사용하던 물맷돌 하나 가지고, 물맷 이제 새총, 우리가 말하면 새총이요. 이 V자로 꺾어지는 나무 꺾어가지고 딱 따듬어가지고 못 박아서 고무줄 딱 끼가지고 탁 당기면, 나도 그거 잘했거든요. 담아치기도 잘하고 치기도 잘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나도 한가락 했어요.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때는 놀 게 없으니까 그런 거 하고 놀았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앞에서 지켜보더니만 한 소리가 그래.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물맷돌을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를 조롱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그래요. 뭐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붙여서 네 목을 베고. 할렐루야.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같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가?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싸움이에요?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나는 연약한 어린 소년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년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상대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셨기에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삶을 함께 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군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많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력이 모자라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려워하실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리앗. 구척장시 3m짜리 인생이에요. 3m짜리 인생. 보통 우리는 2m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배나 더 큰 사람이 배나 더 큰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산이 쩌렁쩌렁 울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기 바빠요. 뒷공문이 빼고 그냥 머리만 쳐박고 다 숨었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너를 쳐서 목을 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였잖아요. 옛날에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성경책이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오늘 그 사건은 오늘 믿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골리앗? 경제적인 겁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또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부모입니까? 형제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나 마음과 정성을 쏟고 그분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허락하실 것이고 장막도 허락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뭔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서 못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색해서 안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구하지도 않지만 구해도 잘못 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아야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해서 발버둥 치고 앞뒤 좌우 밤낮을 뛰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대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제일 위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고백들에 대해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내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